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아버지의 기쁨. 누가복음 31장 3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제가 있으나서 첫째 아들 집에 같이 있는 아들이 불평을 하죠. 뭐 염소 시간 말에 친구들하고 왔을 때 뭐 잡아준 적이 있는데 왜 잔치를 합니까? 돌아오면 그때 32절 유프라스나 이게 뭐냐면 우린 즐거워하는 거로 하는 것이 좀 얘기인데 이것도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즐거워하는 것으로 합시다. 부정사로 쓰나요. 그러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카르나이 또 이거 카르나이 카이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같은 건데 두 개를 써놨으니까 즐거워 기뻐하는 거죠. 이거를 기뻐하면 즐거워. 그래서 즐거워 기뻐하는 것으로 보니 에데이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죠. 즐거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 큰아들이 불평을 하니까. 왜냐하면 이 호티 이유입니다. 호 아델포스수 너의 그 형제니까 동생이네요. 형제가 이 너의 그 형제가 돌아온 이 너의 형제 동생이네요. 네크로스는 있었어요. 여기는 이 동사가 없지 에이미 동사가 있어야 된다. 네크로스 죽은 자로 있었다 그죠. 그리고 에제센이 이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났다. 과거 부정자, 과거 직설법, 규칙 과거, 능동태산. 그가 죽은 자로 있었는데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우리말 번역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아폴로로스 이거는 현재 완료인데 이건 멸망되어 온 자로 있었고 죽은 자로 있고 다시 말하면 멸망되어 온 자로 있고 그리고 휴레스코 그건 착해졌다니 그가 아들이 착해졌다 이거죠. 우리말은 내가 이랬다가 내가는 수동태를 능동으로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즐거워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단순하게 이거는 멸망된 자 죽은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되어 있죠. 이 서기관과 앞쪽 있잖아요. 서기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두고 하는데 이거는 이 단순한 비유 속에서도 실제 상황 속에 있는 단어로 표현하죠.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실제 물론 이 두 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만 이 사용되는 단어는 구원받은 거 못 받으면 그런 멸망된 자 죽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비유인데도 단어는 그런 단어를 써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단순하게 두 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그 속에 깊은 뜻을 담는 비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본절은 그 탕자의 비유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돌아온 탕자로 제목을 걸어가지고 절기 때마다 연극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신을 성찰하면서 많은 감동을 준 비유입니다. 탕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를 극대화할수록 성공한 연극으로 인정받은 본문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슴에 와닿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탕자가 자신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돌아온 탕자. 문제는 이 본문이 돌아온 탕자가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 지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돌아온 과정을 쭉 설명하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키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죠. 키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탕자의 그 돌아옴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이걸 듣고 자기들과 관계 있는 것처럼 뭔가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 주제의 키 포인트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나.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끊임없이 얼마나 흥청망청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냐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한편에 감동적이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지금부터 이것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15장 11절에 어떤 얘기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시작을 하죠.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빗대어서. 둘째가 자기 몫을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눠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외국으로 가서 방탕하고 그 모든 소유를 흩뿌립니다. 소비를 해버리죠. 그런데 그 지방에서 큰 흉년 기근이 들어서 궁핍해졌습니다. 그 지방에 사람에 붙어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결국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그야말로 불결한데 그것을 치는 자로 가서 떨어져도 차이로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지음 열매를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지음 열매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돼지가 먹는 어떤 열매겠죠. 캐롯나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달라서 그렇죠. 그런데도 이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죠. 멋진 회개다 이렇게. 나의 아버지는 품꾼이 많으니까 그 양식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줄여주느니 차라리 아버지에게 여기서 줄여줄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사건의 하나로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 행위는 거죠. 멀리 떨어진 데서도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불쌍히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제일 입맞춤을 했죠. 아들이 그렇게 하기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에게 나는 하늘 안으로 하늘과 당신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그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들을 향해 말합니다. 제일 좋은 겉옷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를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게 한 반지를 발에는 샌들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합니다. 우리가 즐기자.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멸망시켜져 왔던 자가 찾았다는 거예요. 찾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손이 아들, 첫째 아들이 덜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풍요와 음악이 춤이 있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형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그러죠. 돌아왔다고 둘째 아들을 찾았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손이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노하였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아버지가 그의 곁으로 불러서 하는 말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많은 애를 당시 아버지가 늘 한 게 있었으나 결코 명령을 어긴 적도 없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 벗들과 함께 기쁘게 지내도록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이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당신의 아들은 삶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후에 당신은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신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hợp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신의 비로소 그 삶을 창녀들과 함께 했대요. 여기 조금 특이하죠. 물론 그 삶 자체가 재산을 표현하기보다 지금 둘째 아들이 나가서 그렇게 돈을 다 쓰고 방탕하게 소진한 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은 지금 당신의 삶을 창녀들과 아예 소진했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당신의 삶이 다 망가지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거죠. 얼마나 그 아들이 나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께서는 걱정하고 있으면서 대체 당신 삶이 어땠냐 이거죠. 그럼 좀 얘기 쉽죠.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돌아오는 기다리는 그런 표현인 거죠.
당신의 삶을 다 망쳐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돌아올 때가 아들 둘째 동생이 돌아올 때 당신 아버지께서는 그 걱정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신 삶이 어땠습니까? 이 말이 가까운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을 어쩌면 송두리째 빼앗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다. 그게 31절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너의 이 아들, 너의 형제, 너의 둘째 아들이 죽은 자로 있었고 살았다. 그리고 멸망되어진 자로 있다가 다시 찾겨졌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 손인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풍요로 갑니다. 장자는 누군가? 그는 원래 이스라엘이고 혹은 믿는 성도였다. 둘째는 누군가? 또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대입도 합니다. 왜? 풍요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비유인데 여기의 내용들은 다시 왜 이 비유가 나왔는지를 15장 첫째 줄로 가고 있어요. 1절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에게 듣기에 가까이 왔었습니다.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있기 때문에 불평한 겁니다. 비방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1년 양 100마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는다 이거죠. 찾으면 기뻐하고 이웃들과 함께 즐기자 할 것이다. 그리고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99마리 양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죠. 양 100마리가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자의 입장에서는 99마리를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굉장히 과장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천만의 말씀 다 같이 중요한데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10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보통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11지 품삯이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지 않겠느냐? 하루의 품삯이는 거 당연히 찾겠지. 찾으면 이웃들과 함께 즐기자 할 것이다. 근데 뭐 하루 품삯 즐기면 남는 게 없는데 말로 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설정들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찾아서 기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두 개.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아버지가 찾아서 기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죄인 하나가 들어온 하나님 하늘에서는 얼마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오면 기쁘겠냐 이 말이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두 개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합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찾으면 비유, 탕자의 비유도 같은 겁니다. 이걸 자꾸 풍요로 보면 이상해지죠. 심지어 돌아온 탕자는 풍요로 하나하나 대입시켜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기쁨인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아까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깨달으라 이거죠. 하나님 얼마나 저들이 돌아오면 기뻐한데 너희들 왜 같이 먹는다고 불평을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10절로 다시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